계란으로 바위치기. 부제 시작. 사실은 바위로 계란치기.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 그 당시 예수님의 청중, 그 청자들이 누구였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끝부분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5절은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전 상황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성경에 따르면 갈릴리 전 지역과 대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각종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던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 환자, 중풍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주변부에 밀려났던 자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즉 예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과 오늘 본문 말씀인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청중은 대부분 종교적, 사회적 중심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상처 입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그 당시 사회에서 아무 힘도 없고 무가치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쓸모없다 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 세상이 맛을 내고 빛을 얻는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이런 자리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배운 사람, 힘 있는 엘리트들이 차지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무가치하고 힘없으며 스스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녹아 사라짐으로써 음식을 살립니다. 등불은 스스로를 태워 어둠을 밝힙니다. 즉 소금과 빛의 힘은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녹고 태워져 감춰질 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은 내가 무능하다고 고백할 때 오히려 예수님의 힘이 내 안에 솟아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흐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선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약함을, 나의 약함을 약점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이 고백을 통해 내가 약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세례 요한처럼 말할 수 있는가?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신앙생활, 이 신앙의 핵심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감출 줄 아는 겸손에 있음을 나는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가난한 심령이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만 그 이름을 내가 지금 달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가 빛을 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를 태워 사라지는 자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3절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여기서 후반부에 밟힐 뿐이다, 이 밟히다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헬라어 원어는 카타파테오인데 이 문자적으로는 실제로 발로 짓밟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가볍게 발에 걸려 밟히는 정도가 아니라 발 밑에 무언가를 두고 고의적으로 짓눌러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1세기 당시 청중에게 예수님이 이 단어를 말씀하실 때 이 단어는 매우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이 로마의 개선식에서 전쟁에 승리한 장군과 군인들이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포로들을 발 아래 두고 짓밟으며 행진하던 장면을
연상시키는 다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행위가 아니라 상대를 치욕스럽고 철저히 무력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힐 뿌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상실할 때 세상 속에서 존중을 잃고 결국 치욕스럽게 짓밟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경고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즉, 소금의 맛을 잃는 신자들은,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운명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 맛을 잃으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비웃으며 우리의 존귀를 흙바닥에 지겨 버린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세상을 우리를 짓밟는데 능숙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소금의 힘을 버리고 밟힐 자리를 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이 버티려는 순간, 내가 믿음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들의 군중의 발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야기 잘 아시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장면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서 빠진 이유는 돌풍이 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의 이 바람쯤은, 이 돌풍쯤은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항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눈길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을 보던 시선이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자기 발밑을 본 순간 그는 믿음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추락했습니다. 그 순간 바뀐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태도, 베드로의 기준, 그의 생각, 그의 계획, 그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베드로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바람, 같은 파도, 같은 바다였습니다. 같은 호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이 변한 순간 세상의 파도는 곧장 개선 장군처럼 그의 머리 위에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짓밟히는 시작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믿음이 아닌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이든 해결해 보려는 순간,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버티려는 순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개선식의 포로처럼 발밑에 깔린 형국이 된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물 위에 세우지만 불신은, 의심은, 내 변심은 우리를 깊은 바다 속으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파도가 베드로를 삼킨 것이 아니라 그의 눈길이 파도로 옮겨간 순간 나에게 있던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짓밟는 까닭은 거대한 바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는 작은 순간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물 위에 발을 내디딜 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물 위를 걸었고 믿음이 흔들린 순간 물에 빠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곤경 속에서만, 그 고난 속에서만 주님의 손길을 배우게 됩니다. 물속에 빠진 것은 실패가 아니라 믿음이 허락한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는 안전하게 배 안에 앉아있지만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영광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기쁨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자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가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마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점점 커져서 주님만 보이는가? 아니면
점점 작아져 세상의 돌풍이 내 시야를 가득 채우는가? 혹은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한 채 나에게 있던 작은 믿음마저 잃고 배 안에 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아질 때 세상의 돌풍과 파도가 점점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 순간 발밑은 흔들리고 마음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폭풍이 더 거세졌다고. 세상의 힘듦이 문제가 점점 커진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문제는 폭풍이 이 세상의 문제가 더 커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면 내 믿음이 더 작아진 것입니다. 돌풍이 커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아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을 믿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폭풍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지 않음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끝까지 기도하지 않음으로 내 계획이 실패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좀 더 보면 14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숨을 수 없다. 산 위의 동네처럼 세상은 너를 필연적으로 본다. 등불은 덮을 수 없다. 우리의 드러남은 선택이 아니라 숙명이다. 사람들이 너의 행실을 보든 보지 않든 어둠은 빛 아래에서 숨을 곳을 잃는다. 영광과 칭찬은 덤일 뿐 핵심은 단 하나. 너희는 이미 드러나 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숨을 수도 숨길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있기에 마치 산 위의 동네처럼 세상 위에 놓여 빛나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감추려 하면 더 눈에 띄고 드러나려 해도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숨기려 해도 드러나고 애써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 속에 놓여 있습니다. 빛은 선택이 아니라 숙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 네온사인처럼 번쩍이며 살아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빛을 내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전구가 빠진 스탠드처럼 우스꽝스러워집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빛은 스스로 나오고 우리는 그 빛을 세워나가게 하는 우리의 인생은 창문이 된다는 거죠. 빛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빛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빛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사실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믿음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 보입니다. 믿음, 기도하고 성경 읽으며 성경 읽는 일처럼 마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믿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기 자존심과 욕망, 세상적 계산을 내려놓는 과정이며 내 마음 깊숙이 숨겨진 자기 합리화와 끊임없이 맞서는 싸움입니다. 작은 선행이나 기도조차 우리의 자기 중심적 동기와 위선과 뒤섞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내면과 벌이는 전쟁,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가장 어려운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 우리는 자기 욕심을 믿음의 가면으로 포장하고 스스로 속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 깊숙이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을 위해 행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단순히 기도하거나 성경 읽는 일이 아니다. 겉으로는 쉬워 보여도 실제로 믿음이란 내 욕심과 위선을 직면하고 내려놓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이다. 진정한 믿음은
가장 쉬워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싸움이다. 왜냐하면 그 싸움의 상대는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예가 있죠.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와 욥기서의 욥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대체로 모세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부자 청년도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자신 스스로가 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지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율법 시험이 아니라 부자 청년의 그 심령, 그 심장 검사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자 청년은 율법 계명을 조목조목 잘 지켰지만 예수님은 청년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던 곳,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는 심장의 밑바닥을 정확히 꿰뚫으셨습니다. 율법 준수는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의지처를 흔들어 놓으며 시작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는 율법은 잘 지킬 수 있구나. 하지만 너는 보니 재물에는 약하구나. 너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구나. 그제서야 청년은 근심하며 발길을 돌립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 우리가 당황하고 그 청년이 당황하며 근심하고 발길을 돌린 바로 그 자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당황하고 예상치 못한 무게를 짊어지고 기꺼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서야 내 믿음이 바로 본색을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교리 시험을 통과하거나 성경 지식에 만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을 내어놓는 모험이며, 처음에는 조금 내어놓는 듯 보여도 결국 우리 존재 전체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구호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구호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가진 것을 내려놓으며 훈련받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은 배운 것을 내려놓으며 훈련받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붙드는 법을 배웁니다. 각자가 처한 현실과 우선순위 속에서 주님만 붙드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결국 모든 길은 한 고백으로 모인다는 거죠. 바로 이 고백, 예수님, 당신이 제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곧 세상의 소금이시고 빛 대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 믿음의 훈련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순간 시작되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부자 청년도, 평범한 우리도 믿음의 끝은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자신도 드립니다. 내 인생도 드립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내 계획도, 내 미래도 다 드린다라는 이 단 하나의 고백으로 모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밑에 부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며, 내려놓지 않으면
그 내려놓지 않은 것 때문에 가장 쓴 곤란을 맛보게 된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 말고 이제 욥의 이야기로 와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욥기서에서 욥도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이 청년은 당황했고, 욥은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모든 것을 내가 잃어야 하는가라는 억울함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한쪽은 내려놓아야 했고 다른 쪽은 이유 없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은 믿음을 깊이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기가 잘못한 만큼 벌을 받으면 그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못이 없음에도 자녀와 재산을 잃고 아내의 조롱과 병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욥은 당황했고, 신앙이란 내 계산대로, 내 이해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님을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세계 속에서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펼쳐지곤 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한 순간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 교만했고 하나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신앙은 내 이성으로 설명 가능한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세계와 사단의 역사까지 겹쳐있는 더 복잡하고 더 큰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 앞에서 욥은 숙연해졌고 그의 믿음은 겸손해지고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내려놓지 못해 근심했고 욥은 고난의 이유를 몰라 억울했지만 결국 두 이야기는 같은 길을 가리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란 내가 이해한 만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힘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이란 내가 알 수 있는 고난만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고난까지도 기꺼이 끌어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 수 없는 고난까지도 기꺼이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내가 왜 내 독자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여야 하는가?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기 전까지 그의 믿음의 훈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이 진심으로 주신 자도 여호와, 거두신 자도 여호와라, 빈손된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기 전까지 그의 믿음의 훈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 기도할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믿음의 훈련은 결코 중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은 끝까지 가야 끝이 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만 천천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붙잡힌다는 모순의 용기입니다. 즉, 빈손이 되어야 손이 생기고 무너져야 서게 되는 하나님이 발명하신 놀라운 역설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가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앞에 이것이 생략되어 있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계란으로 바위치기인가? 사실은 바위로 계란치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을 계란으로 바위치는 어리석은 용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 싸움의 본질이 뒤집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연약한 계란이 단단한 바위를 부수려는 희망 없는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깨지기 쉬운 계란을 쳐버리시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믿음을 떠올릴 때 우리는 연약한 계란을 들고 바위를 향해 달려가는 듯 느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용기.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깨닫습니다. 싸움은 이미 끝났고 손에 있는 연약한 계란마저 사실은 바위를 움직이는 도구였음을, 아니 바위가 오히려 계란을 통해 그 힘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계란을 치며 이미 승리한 싸움을 드러내는 과정임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 보였지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며 믿음의 정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믿음은 연약한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는 용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믿음이란 바위가 계란을 치며 이미 승리한 싸움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거꾸로 고백합니다. 아니,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크시구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여러분, 믿음이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승리를 전제하고 뛰어드는 싸움입니다. 믿음이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은 승리를 이미 전제하고 뛰어드는 싸움이다. 혹시 아직도 믿음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반석으로 계란을 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이 반석이고 내가 계란 같아 보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모든 것이 뒤집힌다는 거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에서 우리의 날수는 이미 하나님께 정해져 있다. 우리의 연수는 이미 하나님께 정해져 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 삶의 상황이나 환경 혹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연수가 아닙니다. 진짜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은 그 정해진 인생의 틀 안에 내가 지금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즉,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왜 내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의 맛과 빛이 흘러나오지 않는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밟히거나 실패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해도 그것이 곧 믿음 없음, 믿음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미 이 땅에서 드러나는 작은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스스로를 시험해 보십시오. 내 믿음은 계란인가? 아니면 내 믿음은 반석인가? 세상이 나를 깨뜨릴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마지막 장, 믿음의 종착역, 믿음의 마지막은 언제나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